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들 다들 한 번쯤 만나보셨죠? 그중에서도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주고 또 오해도 많이 받는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자유와 질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메시지가 단순히 낡고 억압적인 옛날 규칙들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철학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강렬한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와, 어떠신가요? 1세기 기독교의 핵심 인물인 바울이 남긴 이 말,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솔직히 너무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 고대의 규율을 딱 읽는 순간 즉각적인 거부감이나 현대적인 불편함을 확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면 아예 삭발해 해버리라뇨? 정말 당혹스럽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셨다면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오늘날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텍스트 중 하나로 꼽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지 않고 이 텍스트를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이건 그냥 시대착오적이고 숨막히는 복장 규정으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우리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고대의 고린도라는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자유롭고 정말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종교적인 혼란과 성적인 문란함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특수한 문화 속에서 여성의 머리가림이라는 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의 정숙함을 보여주고 사회적 관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암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서 여성이 대중 앞에서 머리를 훌렁 드러낸다는 건 기존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 될 만한 충격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고린도에 기독교의 복음이 딱 들어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다. 상상이 되시나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분과 성별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아주 놀라운 해방감과 급진적인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충돌이 터집니다. 한쪽에는 무한한 개인의 자유가 있었어요.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일부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이 해방감이 너무 깊은 나머지 예배 중에도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던 머리가림을 과감하게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동체의 질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배 중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는 모습은 자칫 교회를 엄청나게 문란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컸거든요. 바울은 신자들의 그 자유로움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가 선을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에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머리됨, 영어로는 헤드십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대의 우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뉘앙스를 들으면 헉 하면서 즉각적으로 억압적인 지배구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누가 누구 위에 있다는 식의 서열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 머리됨이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져온 아주 깊은 신학적 원리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해와 바울의 진짜 의도가 얼마나 명확하게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 종종 이 텍스트를 보면서 아,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뜻인가? 하면서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실제 의도는 철저하게 상호 존중과 질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단순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개인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공동체 전체가 생존하느냐,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달린 엄청난 문제였죠. 결국 머리를 가려라 라는 바울의 명령은 복장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엄청난 자유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서로 존중하는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아주 간곡한 호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진짜 마음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이
11장 한가운데에 딱 등장합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남성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마치 양팔조울의 균형을 싹 맞추듯이 이 놀라운 선언을 던집니다. 남자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생물학적인 팩트를 딱 짚어주면서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1세기 텍스트가 가질 법한 그 퀴퀴한 남성 우월주의의 냄새를 이 한 방으로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맥락을 쫙 모아보면 아주 명확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그건 그저 나 자유로워, 내 권리야 하고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이 행동이 과연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있을까? 이걸 늘 배려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관계를 깨부수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세워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대 도시에서의 탐험을 마치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 1세기 고린도처럼 머리에 뭘 써야 한다는 문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복장 규정을 지금 우리 삶에 문자 그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규정 너머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진짜 뼈대, 즉 타인을 배려하고 상호 존중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철학은 어떨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오히려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따뜻한 평안과 질서를 만들어냈나요? 아니면 혹시 내 권리와 내 자유만 너무 앞세우느라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의 자유가 나만 아는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품는 넓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되네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아주 기꺼이 쿨하게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묵직하고도 여운이 남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드리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천 년 전 고린도에 울려 퍼졌던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 반짝이는 새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